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보다 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보다 은혜를 선택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가정의 미래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자녀가 성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부모의 욕심으로 사회적인 기대감만 앞서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는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의 욕심대로 키워보십시오. 사회에서 훌륭한 제목이 되도록 나는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지 하지만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옛가심이란 말이죠. 그때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보았자 이미 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공보다는 승리를 선택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축복보다 은혜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맥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되고 축복도 허락을 해 주셔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항상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믿음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은
내가 얼마든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아래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오곡백과는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축복받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와 평안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은 질적인 차이가 있죠. 사람은 은혜와 축복 중에 무엇을 더 원하고 바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솔직하니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머리로는 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요. 사람이 거의 다 100이면 100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뭐냐? 생활의 안정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여유가 있는 삶,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에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댐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추구하면은 내 인생에 구멍이 나가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요,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죠.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없어도 나는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하면 되고 내가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이만 살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뭘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서 인애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13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축복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공보다는 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승리를 선택하라. 오늘은 축복보다는 뭘 선택하라? 은혜를 선택하라.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 목회 생활하는데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반대예요.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다 이것이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축복하고 복 주면은 네가 그걸 잘 하나님 믿을 것 같느냐?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은금이 증식되며 불어나며 너에게 금과 은이 불어나고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없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없는데 손에 쥔 것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 봤어요? 그 교만한 사람은 정신병자나 다름없죠. 여러분은 없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지를 못합니다.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교만하죠. 그러니까 은금이 많아지게 되고 내 삶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어때요? 내 하나님을 뭐한다?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고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교묘해요. 참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변질이 되고 바꿔지게 되고 편리한 거, 편한 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거, 편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편리와 편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생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생존인 거예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는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고 축복은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리하고 편안한 이 축복을 원하게 되면 또 그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어디 이렇게 답이 좀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은혜가 임하면 복도 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임했는데 은혜가 따라온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 영혼의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닌 뭐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하고 꿈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도 집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은혜로 사업하고 은혜로 돈 벌고 은혜로 세상에 직장 다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아멘 했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세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 믿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동의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이 세대에 살아가는 방식에 순응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대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와 구별이 되는 삶을 사시죠?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똑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Z세대, M은 밀레니엄 세대를 말합니다. 밀레니엄 세대. 1981년부터 1996년까지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 그럽니다. 또 Z세대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Z세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개 M과 Z를 합쳐가지고 MZ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대에서 40대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기업의 구성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주역이죠, 주역.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33.7%가 MZ세대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을 또한 디지털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MZ세대에게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3가지 직장을 준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느 직장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은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핀테크로 성장하여 나가는 이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회사를 테크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이 MZ세대는 대기업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뭐예요? 핀테크. 핀테크란 말은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과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그 스타트업, 젊은이들이 막 전문성을 가지고 막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뭐 게임이라든지 컬이라든지 나무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새롭게 막 그런 회사에 들어간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전문성 이것을 키울 수 있고 거기에 가면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 가면은 좋은 선배들이 자기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자기가 일할 때는 마음껏 일하고 또 쉬고 싶으면 또 휴가도 마음껏 낼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기업을, 회사를 MZ세대들은 많이 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MZ세대는요, 공무원, 딱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도요, 공무원은 어때요? 이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위에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막 규율에 딱 시간에 붙잡혀 봐가지고 꼼짝없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싫으면은 과감 없이 사표 던지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은 바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MZ세대를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 그럽니다. MZ세대를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도 다음 세대가 있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3%. 우리 교회에서 MZ세대가, 다음 세대가 3%밖에 안 된다니까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갈수록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5년 뒤에는 한 2%, 10년 뒤에는 더 낮아질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신학교 지원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죠. 교회 수도 줄어들죠. 또 다음 세대 출산율도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MZ세대들이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화율, 다음 세대들, MZ세대들의 복음화율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런 생각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를 좀 주세요. 우리 여천중앙교회 축복해 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셔서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MZ세대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소속감을 느끼지를 못한다. 나는 여천중앙교회 회원이다, 성도다. 이거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어. 형식화, 형식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목회자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배타적이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 아니면, 자기 그룹 아니면, 자기 구역 아니면, 자기 부서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는 말이다. 바로 내가 그렇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요즘 MZ세대는, 다음 세대는 권위주의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만 해서도요,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선배님들이, 나이 드신 연로한 분들이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 꾸벅해야 돼요. 인사를 잘 해야 돼. 그리고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몸을 가리지 않고 막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막 그렇게 교회 일이라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갑질로 생각을 한대요. 갑질, 갑이라 갑질한다고 한대요. 이렇게 판도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자리 좀 앉으려고 그러면 야, 어른이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어린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요, 그냥 아이들이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 한대요. 특히 도서관에서 여러분, 어르신 되신 분들,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거 어린이들이 이게 있는가, 지그들끼리 좀 할리하게 있는가 보다 그러고 자리를 비껴주는 어른들이 돼야지. 아이, 저리 가. 어른들 이야기하려니까. 그리고 쫓아내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식당에서도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너희들 먼저 해라. 에이, 어른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샤워 시간에 여러분들 인정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꿔지고 있다니까요. 바꿔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권위 의식을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이 MZ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원한 게 뭐냐면은 공정, 정의, 인권, 이것을 교회에서도 제일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은혜로 하자, 사랑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자기들이 무시를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MZ 세대들은 헌신, 내가 몸으로, 물질로,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섬기는 헌신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교회에서 고된 일을 시키면은요,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에게 일을 시키면은 꼼짝없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 사항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설교도 짧은 것이 좋고, 기존 찬송가보다는 CCM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판도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공감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한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피자 착 시켜놓고 짜장면 시켜놓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나쁘다, 문제 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양보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기는 거 양보하지 말고 이것만 잘 가르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가르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락가락하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자녀들은 따라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동의가 돼야 돼요. 머리로 동의가 돼야 그들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좀 가자, 싫어요, 안 가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 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되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은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 구하는 것을 보여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맨날 복, 돈 이런 것만 구하고 이런 것만 말하니 자녀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좀 바꿉시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면 누가 잘해야 된다? 부모가, 내가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먼저, 은혜와 축복 속에, 축복 가운데 뭘 먼저, 은혜를 가르치십시오.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은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공보다는 승리를 택하고 축복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들었사옵나이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